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세상만큼 복잡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를 할 때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또 다른 생각들이 나오고 생각이 겹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도 내가 이것저것 재면서 계산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복잡함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복잡함.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과거 한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오늘날 2026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술의 발전과 문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명의 이익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을 지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정보가 많아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시각적인 부분들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냐면 걱정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그리고 스스로 복잡하게 되면서 우리의 뇌가 굉장히 피곤해져. 우리 뇌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의 대부분은 너무 많은 생각과 지친 삶의 복잡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한가 고민해보면요 생각이 많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옆에 지인이 나한테 얘기하거나 혹은 내 가족이 나한테 한마디 그냥 툭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속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가면서 자기 안에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나 들으라는 소리인가? 나보고 뭐 하라는 소리인가? 라고 하면서 뭐 한마디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막 복잡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소설을 쓰고 있어요. 상상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거기에 더해서 피곤해져요. 이 피곤함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굉장히 단순하게 바꾸는.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면 잡스러운 생각들이 많아지고 본질에서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막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다 보면 그 고민이 어느 순간에 그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정답을 찾고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정말 맞아요.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오히려 더 꼬여가지고 안 돼. 여러분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실타래를 이렇게 해서 풀까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풀까 고민하다 보면 안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중간을 자르면 돼요. 엉킨 부분을 톡 자르면 그때부터는 내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복잡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 복잡해져요. 그 생각만 많아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하고 싶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네? 그럼 평소에 안 하던 요리도 하고 제가 집안 구석구석 청소도 하는데 막 복잡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메뉴가 어떤 음식을 해야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이 음식 좋아하실까? 예수님 이걸 좋아하실까? 얼마만큼 깨끗하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거야. 동생은 왜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지? 왜 예수님은 동생을 혼내지 않지?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자기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 시작하는 선한 의도로 대접하고 있는데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마르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와요.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뭐 준비하고 복잡하게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데 내 동생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화를 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너 지금 생각이 많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이게 많은 일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 근데 마리아는,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먹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청소가 잘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왜 가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좋은 말씀, 선한 말씀,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냥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본 게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본질적인 것,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 주님이 오신다고 했네? 그럼 난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함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잡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우리 믿음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정말이 맞습니다. 단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렸는데 잘 들어보세요. 숲속에 다리가 100개 달린 지네가 살고 있었어요. 다리가 100개. 여러분이 직접 마주대하면 징그럽겠죠. 이 지네가 다리가 100개가 달려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개의 다리를 아주 우아하게 멋지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숲속을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 100개의 다리를 가진 지네를 바라보는 시기 어린 눈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두꺼비가 지네를 바라보면서 쟤는 다리가 100개인데 되게 우아하게 지나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술궂은 질문을 지네에게 던져요. 야, 지네야, 너 다리가 100개잖아? 그러면 네가 걸어갈 때
35번째 다리를 들고 나서 그 다음에 71번째 다리를 내딛니? 아니면 12번째 다리를 와 50번째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니 야 그 많은 다리를 너 순서대로 어떻게 다 기억하면서 걸어가냐? 라고 물어봐. 근데 지네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다리를 몇 번째를 먼저 들고 몇 번째를 나중에 들고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어진 대로 100개의 다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슥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두꺼비가 야 너 다리 몇 번째부터 먼저 들고 몇 번째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네. 내가 몇 번째 다리를 들고 섰던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엎어져. 여러분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실험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호흡 있잖아요. 숨. 우리 여러분 숨을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걸 1분에 몇 번을 해봐요. 1분에 몇 번. 의식적으로 호흡하다 보면요, 이 호흡이 약간 꼬여요. 근데 우리가 이 호흡을 할 때 여러분이 의식을 합니까? 의식하지 않잖아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고 내 호흡은 이렇게 되면 안 돼. 내 호흡은 몇 초에 들이쉬고 몇 초에 내뱉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복잡한 수식을 첨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흡이 꼬여요.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석 마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이상해져요. 신앙은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복잡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계산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간단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고 몇 번 정도 빠지면 하나님이 한 4-5번 빠지는 거는 괜찮게 봐주겠지. 기도는 한 10분 정도는 해야겠지. 1시간은 해야 되겠지. 소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봉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섬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 31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한 사람.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야.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생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해야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생각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면 염려를 만들어내고 이 염려의 뿌리는 어디에 기인되냐면 불신앙이 돼요.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 왜 염려하게 돼요? 왜 염려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뭘 입지? 내가 뭘 마시지? 내가 뭘 가져야 되지? 이런 문제에 머리를 계속 고민하고 싸매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네? 감사하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주신 음식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뭘까?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주신 거. 그럼 이거 먹으면 되지.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으면 돼. 주신 거. 아, 이거 내일 먹도록 남겨놔야지. 내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썩지 않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항아리에 보관해야 되나? 비닐에 싸야 되나? 얼음에다 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일 또 주시니까 오늘 내가 먹을 거 그냥 만나 먹어서 먹으면 돼요. 간단한 사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내일 못 먹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만나가 내일 가니까 썩어가는 거야. 우리의 삶이 왜 꼬이고 왜 힘들고 왜 복잡해지고 왜 더 어렵고 왜 더 우리의 신앙이 더 힘들고, 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 때 내 마음이 평안함이 돼야 되고 내 기쁨이 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왜 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더 힘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왜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왜 신앙생활이 더 10년 20년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고단하고 더 힘들까? 왜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신앙이 복잡해요. 신앙은 간단해요. 예배하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라고 그러면 찬양하면 되고, 기뻐하라고 그러면 기뻐하면 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해. 이거를 딱 줄여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하지? 무엇을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지? 이런 고민이 시작하잖아요. 생각이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많아져요. 이거를 간단하게 사랑하라고 했지. 그럼 사랑하면 되지. 그냥 사랑해요. 누구를? 보는 사람 사랑하면 되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면 돼.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나? 나는 싫은데? 저 사람 나한테 한 것이 많은데? 내 마음에 안 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용서가 계속 더뎌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못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못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결국 불신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여기 없어요. 이거는 제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간단한 거잖아요. 염려, 근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먹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옷을 입는 삶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고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와라라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지죠. 야, 예수님 오라고. 내가 한번 그냥 던져봤는데 실제로 내가 무리를 걸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빈말로 한마디 한 번 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네? 내가 가야 되나? 이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내가 세상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발 어디둬야 돼? 내딛어야 돼? 가면 빠지는데 내가 수영을 할 수 있었나? 내가 언제 수영을 해봤지? 내가 어부였구나. 수영할 수 있네? 수영해서 가면 되지. 살 수는 있겠네. 이런 고민하면
절대로 불의를 보고 오라 예 믿음이 그러면 불의를 걷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더니 나눠주라고. 제자들이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거 뭐야? 이걸 나눠주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5,000명이 있는데? 얼마만큼 떼어줘야 되지? 5,000명이 먹으려면 한 손톱만큼 떼어주면 되나? 쌀만큼 떼어주면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어요. 고민 없이 주님이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주면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신앙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성గిం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희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하게 살아가요. 복잡하게 살고 믿음의 삶.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풀리거나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내일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일 일이 꼭 잘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기가 바빠요. 열심히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몇 번 정도 하는 게 용서가 적당한 겁니까? 7번 정도 하면 괜찮죠? 라고 자기 나름대로 용서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해. 그냥 용서해. 7번에 70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숫자 따지지 말고 숫자 세가면서 용서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단순한 메시지.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단순한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때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살아가는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더해요. 많은 생각들을 해요.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나만 하는 거지? 왜 나한테만 시키지? 라는 이런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 신앙은 우리를 불신앙,
믿음 없는 삶으로 가게 되거나 혹은 아예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죠. 하와의 머릿속은 단순해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먹으면 안 돼, 이거였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이게 하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왔어요.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와야, 선악과를 봐봐. 좋아 보이지? 먹음직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지? 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야, 과연 먹으면 죽을까? 야, 하나님이 너 저거 먹었다고 죽을 것 같아?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줘. 그때부터 하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 그 전까지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나 저거 보기도 싫어. 바라보지도 않을 거야. 였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야. 선악과? 저거 먹는다고 진짜 죽나?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주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이 되고 그게 죄가 되고, 그래서 신앙이 멀어지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실은 그냥 말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변명거리를 머릿속으로 만들어요. 주저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변명거리를 주저리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야, 너는 내 믿음대로 잘 살았니?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으면 변명을 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한 두 달란트, 한 5달란트 저도 저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을 텐데 왜 저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신 줄 아십니까? 걱정하신 줄 아십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런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변명을 하게 돼요. 신앙은 의외로 단순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것이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담대할 때 담대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이고,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것 제거 저것 제거,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 마음이 피곤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헌신은 그냥 빵이에요. 안 하지만 못해. 그냥 하면 돼. 저거 보이네? 내가 하면 돼요. 저거 필요할 것 같으네? 내가 하면 돼. 쓰레기 떨어졌네? 내가 그냥 주우면 돼. 근데 안 죽고 저걸 내가 주워야 되나?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저거 놔두면 누가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가장 단순한 게 좋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배 드리면 돼요.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면 찬양하시면 돼요.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섬기면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기면 그냥 용서하시면 돼요. 포용하시면 되고, 사랑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하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커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빠졌던 머리카락이
여러분 고민하면 쥐 하나 나요? 이 머리카락, 소중한 머리카락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지? 요건 내가 붙잡아야 되나? 요건 내가 왁싱을 해야 되나? 요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안 빠질까요? 빠져요. 예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뭘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받고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복잡함을 줄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복잡함을 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은 어떤 것을 입어야 되나? 내일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나? 우리에게 자꾸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면 내일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의심을 하죠. 내일은 잘 될까? 내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내일 중요한 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하루를 허비해요. 내일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일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막 준비했던 것들이 내일이 됐는데 내일 안 됐어요. 그건 어때? 그 다음에 날도 있잖아. 하나님을 믿고 오늘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돼요. 신앙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점점 더 믿음 없음으로 이끌어가고 오히려 신앙 없음으로 이끌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고 힘들어할 때 주님 붙잡으라고 그러면 주님 손 잡으면 되고 실패했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손깍지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왜 두려워해? 내가 왜 무서워해?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요동치 마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